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찬양과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인 그런 절기로 구약에서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해서 한 해의 마지막에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절기이고, 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절로 지켰던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나오게 됩니다. 1620년 9월 달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이 약 117일간 항해를 하게 되죠. 그들이 탔던 배를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가서 보게 됐는데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좀 중간 저 정도 되는 이 배였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110명이 거기에서 지낸다는 것 참 생각지 못할 그런 장소인데도 그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에 들어와서 이제 프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기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이들은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서부 이 사막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동부, 특별히 보스턴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굶주림, 또 풍토병, 또 여러 가지 질병, 이걸로 인해서 102명이 도착을 했지만 근 반은 죽어나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자. 또 여기 사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온 나라가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이 감사, 이것은 이 불평과 원망과 똑같이 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이 땅 속에서 파내는데 뭘 파내느냐? 불평과 원망을 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파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무엇을 많이 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를 늘 파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늘 불평과 원망을 이제 파내는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성경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삽.
근데 이 아삽이 누구냐? 아삽이란 사람은 원래 성가대의 성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면서도 이제 역대하 29장 말씀 보면 시대를 통찰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분별할 줄 아는 시대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들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뭐 순양도 가지고 나오고 또 송아지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번 절기 때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데 그 속을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예배가 다 형식적이고 또 진실이 없고 껍데기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신앙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또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라고 추수감사 예물도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지만 정말 내 중심에 감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내가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들이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때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받았다, 그거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 내가 번제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은 다 내 것이지 않니? 너희들이 다 드리는 거 내가 기쁘게 받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 감사가 없어.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23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사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언제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드려지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할 때 한번 녹음을 해보면 나의 기도가 감사가 많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는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달라고는 우리는 요구하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늘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도 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늘 감사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화가 될 때에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이 더욱더 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독일의 어느 마을에 참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와서 이 빵을 가져가죠. 그런데 빵을 가져가는데 사람마다 다 빵 누리고 어떤 것이 클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빵 제일 먼저 와서 큰 빵을 집어가고 또 집어가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뒤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집어가기를 바라고 기다리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 남는 것, 작은 것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 두 부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참 귀한 사람이 있네. 다음 날도 사람들은 와서 다 큰 빵만 집어 가려고 그러지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서가지고 또 이렇게 초번호 보고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제일 작은 것 그거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던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것을 몇 번 보던 이분이 이제 이날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큰 거 가져가고 그냥 돌아갔어요. 감사하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와서 역시나 제일 작은 거 남은 것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딱 짜게 보니까 거기에 빵 속에 이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엄청난 금화죠. 그런데 거기에 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그런 이 쪽지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그 어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거 제 것 아닙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럴 때 그 어른은 이건 자네 거야, 당신 것이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모습 볼 때 오히려 우리가 감동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힘내라고 이제 그에게 격려하며 선물로 주는 그런 축복의 이런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감사할 때에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입술을 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지나가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감사가 올라가면 불평과 원망은 아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쭉 올라오면 감사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다 이제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옷이나 뭐 신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 어려운 지경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연속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잊지 말고 이날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일들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건짐을 줄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환난이 오잖아요. 그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이 환난의 이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포도가 있는데 포도즙들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것을 막 위에서 짓누릅니다. 짓누르면 여기에서 포도가 그 깨지면서 짓눌리면서 포도주가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당하는 이 즙들에서 이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통, 이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맛있는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들어가기 싫다. 나 이 고통 당하기 싫다. 나 이 아픔이 하기 싫다 하면 맛있는 것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로는 고난과 이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잘 통과할 때에 그 속에서 맛있는 이 포도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환난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막 성장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단 받은 후에 이제 다시금 날개를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까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승리하고 누가 망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역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다른 이런 현상이 내게 와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이제 쭉 했지만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것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강사분들 보면 물론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핵심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 그분들은 삶 속에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많았을까? 그런데도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아니, 많은 목사님들 나와서 간증하면서 보면 저는 그런 역경 고난 한 번도 안 겪어봤고 그런 역경과 고난이 왔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며칠 전에 했던 이 제주도에서 오신 권오희 목사님, 오이가 아니라 오희더라고요. 권오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에 불우했던 그 과거를 그대로 오픈하고 내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자기의 과정, 자기의 부모 이야기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 오픈해서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냥 직업이 수도 없이 막 바뀌는 모습. 또 어머니가 그냥 4분이나 그냥 바뀌면서 4번이나 어머니가 바뀐 모습.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인데 요즘에 중고등부 특별히 중학교 가르치는 이 교사나 우리 선생님들 보면 또 사역자들 보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뭐 도대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타락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간증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날 나이가 이렇게 선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환난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을 견딜 때에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오늘도 새 입었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3번째 보면 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 그게 뭘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라. 아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을 가실 때에 이제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당시는 문둥병 걸리면 격리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걸리면 격리되지 않습니까?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제 우리가 격리 그만해도 되겠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이 질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오케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에 들어갈 수 있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건 뭐예요? 또 다 나았다 이거예요.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막 갑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동안 보니까 다 자기 몸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야 나았다. 야 너도 나았냐? 너도 나았냐? 다 몸이 나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에 보이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서 돌아옵니다. 가지 않고 턴하는 거예요. 턴해서 누구에게로 오냐?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한테 처음에 온 사람이 몇 명이냐? 10명 아니냐? 근데 그 중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왔느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육신의 질병 나은 것만 좋아하고 춤췄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행위를 보고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고 주님께 감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행위가 있을 때에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압박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내가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삽이 오늘 이 시를 쓴 이유가 뭐냐? 감사해라. 그 늘 형식적인 예배에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마당에 와서 흙만 떨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합시다. 찬송할 때도 그냥 감사하면서. 난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오륜교회 그 김은우 목사님 찬송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입을 조금만 이렇게 감사하세, 이게 아니에요. 입을 막 얼마나 크게 벌려 감사 막 해가지고 아주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도 힘있게 감사, 아멘도 힘있게 감사.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뭐 할 때나 힘있게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